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 첫째 주일이죠.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역시 9절 중에 한 부분을 제목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낱말이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낱말은 은혜이지요. 그러나 이것으로도 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계하면서도 우리의 심령에 떠올려야 할 하나의 낱말이 더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낱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자들이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은 죄악 또는 악행, 우리의 안에 숨겨져 있는 죄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많은 환난도 경험하고 어려움도 경험하지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영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최고의 진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만한 진리가 또 있었을까요? 우리를 살릴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보다 더 소중한 말씀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 동안 오해되고 남용되어 왔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이룬 업적이나 우리의 선함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입장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렇게 악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도 괜찮다라고 이해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잘못 판단하는 인식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죄에 대한 철저한 결단과 끊어짐에 대한 자기 심령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옛 삶으로 돌아갈 수 없지요. 우리의 삶이 죄와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겸임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죄된 것, 더러운 것,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결단하고 그것에 대한 철저한 단절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됩니다마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사순절을 시작하며 주의 백성으로 새 생명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지적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 앞에 죄된 것들을 단호히 거절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죄를 단절하는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로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극단적 표현 하나가 죽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옷을 벗는 것처럼 완전히 벗어버리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죄를 멀리하는 죄의 백성의 모습을 권고합니다. 먼저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들이죠. 육신에서 작동하는 떨쳐버릴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본성들을 낱낱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를 아무리 지었어도 죄인은 미워할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처절한 삶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를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호해야 됩니다. 우리를 멍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치닫게 하는 죄에 대해서는 단절하는 우리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으로 그들을 또한 가르쳤습니다.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할 때로 육신으로 사는 것은 죽는 것이니 영으로 우리의 삶을 세울 것을 권고했습니다. 모든 것에 자비를 베풀어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 안아야 되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우리의 삶의 결단을 가져가야 됨을 또한 강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어지는 비유는 옷을 벗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건 개인적인 죄를 넘어서서 관계의 죄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에 대해서 경계한 말씀입니다. 이런 8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기서 벗어버리라는 얘기는 옷을 벗는다는 것에 당연히 비유한 말이죠. 그는 어원적인 의미로 들어가 보면 내쫓는다, 떼어버린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 너와 나의 관계 가운데서 이런 부조리와 이런 육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죄악을 행할 때는 옷을 벗는 것처럼 아무런 미련 없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떼어버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내어 쫓으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할 때 우리의 심령은 쉽게 작동하기 쉽습니다. 내게 좋게 하는 자는 좋게 하지만은 내게 불편을 주고 어려움을 자하기는 무차별적으로 인간적인 욕심과 육체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분함을 멀리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분노해서 그 분노의 폭발을 통하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악의를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방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입으로도 눈으로도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운 말을 금지합니다. 더러운 말입니다.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여러분,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적의를 품고 모든 것들이 결합된 모습으로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도 바울이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런 것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강조한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서로를 곡괴하며 오해를 불러오는 모든 행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는 부적합하며 그것은 결국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피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은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8절 초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시작하죠. 과거는 그렇게 악습을 가지고 내 심령에서 치밀어 오는 분노의 마음이 있었지만은 서로를 깨뜨리고 미워하고 원수를 취급했지만은 이제 너희가 라고 한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변화되었으니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백성으로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자아, 예전에 있었던 파괴된 심령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지에 맞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사순절 시작하는 주일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실 때 우리 심령의 죄악과 공동체에 남아있는 불결한 모든 부조리들을 주님께서 헤쳐주시고 몰아내주시고 쫓아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두 번째 주제로 우리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나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9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9절 하반절부터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대전제가 하나 있는데 각성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모습과 여전히 악한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각성해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르기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전적인 은혜를 통하여 구원 얻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자가 되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내는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는 전혀 다른 것이어서 하나님의 진노는 의를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에 머물러 있는 자는 이야기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안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해도 여전히 과거의 모습에 머물러서 죄악된 심령과 서로의 관계를 깨뜨리는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경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은 우리의 과거를 깨우쳐 줍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과거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예수를 믿기 전에 온갖 탐욕과 탐심과 간음과 그리고 상대를 멸하려고 하는 심한 말로 살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너희는 다 모든 것에 작별을 했는데, 과거와 단절을 했는데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산다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교훈합니다. 로마서 6장 21절 이하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돌아갈 수 없지요. 죄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는 것은 만부당 천부당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귀느라고 결단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마귀의 수하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이 핵심적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10절 말씀에 지식이라고 하는 낱말이 들어갑니다. 이 지식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입니까?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지혜의 이야기입니까? 절대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적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 길을 바라보는 지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요, 우리를 깨우쳐 주어 사탄의 올무에서 나올 수 있는 용기의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성장이 영적 지식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요. 우리가 새로움을 입고 새로움으로 입은 자가 되었을 때는 그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자라나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라나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일렀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삶과 어리석은 삶들, 죄악된 삶으로 겸비하여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 지식 가운데서 자라날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의 피부체와 같은 자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 그것이 우리의 회복되어지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속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아가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고린도전서 2장 16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따라서 내 발자국을 맞춰가며 걷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저 천국을 향하여, 진정한 보배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옮기는 자들입니다. 어찌 과거에 있는 더러운 것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에 창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나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본성과 더불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갖가지 부조리와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고발하듯이 경계합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회복도 교회를 통한 것이고 우리 개인의 삶도 교회를 통한 것인데 우리 개인적인 욕심과 죄의 본성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경계받아야 됩니다. 하나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불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함께 더불어 계시듯이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먼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 계셨습니다. 근데 유대 지역을 벗어나면 모든 것이 헬라 땅입니다. 이방인들의 땅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헬라 출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 되었던 사람들도 역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다툰 거거든요. 오늘 말씀은 성령의 음성을 일러주기를, 도대체 헬라파이든 도대체 유대인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차별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고 성령의 음성으로 일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할레파나 무할레파라 그랬어요. 우리는 율법을 익히 우리도 잘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향해서 정례 예식을 치릅니다. 그러나 이방인 된 출신자들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분분하고 많은 다툼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령이 일러줍니다. 도대체 그런 전통이 무슨 의미가 있고, 도대체 너희들이 호불호를 따지는 그 모습이 교회를 지배할 수 있느냐? 할례를 받았던 받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형제요 한 자매이건을 어찌 곳으로 차별하는 그 죄악을 저지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만인이나 스구다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스구다인이라고 했지만 원래는 스키타이 사람들이에요. 스키타이. 근데 이 사람들은 어느 곳에 머물러 있었던지 하면 이스라엘의 북쪽 저 너머의 흑해 지방에, 거의 러시아 지역의 시베리아에 머물고 있었던 아주 불쌍한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먹을 것도 없었어요. 제대로 집도 짓지 못했습니다. 거의 동양하듯이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야만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만 야만인으로 불렸습니까? 여자들도, 어린아이들도, 나그네들도, 그리고 이곳저곳을 헤매야 되는 불쌍하고 고통당하는 나병 환자들도, 그리고 치료받지 못해서 공동체에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도 차별을 받아야 했습니다. 성령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새롭게 변화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차별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더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수평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백성인데, 이거를 차별하는 것이 범죄고 죄악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어디에서 연유된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그것이 어디에서 연유된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친절하게 일러주기를 11절 하반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받지 않았습니까? 차별이 없이, 나눔이 없이, 우리의 출신 성분과 위치의 고하를 막론하고 가지고 있는 재물의 정도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공동의 머리가 되어주시는데 어찌 우리가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속에서 차별하고 구분하고 서로를 밀쳐내고 누가 높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유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 가운데 다 계시고 예수님은 차별 없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음에 우리는 새롭게 된 자로서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백성된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주님께서 주시는 선포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 무엇인가를 다시 일깨워 주는 거예요. 옛 죄악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교만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은 이행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편파적이며 나눌 수 있는 이상한 교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갈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입장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도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죄를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이상 죄에 대한 철저한 우리의 고백이 필요해요.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그 지체를 죽이라는 겁니다.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죄를 멀리하여서 우리 가운데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단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은혜의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철저한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죄에 대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이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부활한 하나님의 생명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단절하는데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죄를 멀리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 영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